심령이 가난한지, 우리가 애통하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이 온유한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우리가 궁율의 마음이 있는지, 마음이 청결한지,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지, 이게 우리 심령에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 주님은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합쳐보면, 회개하라, 그래야면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고, 그러면 너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나 아닌가를 확인해 보시면,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인가, 이게 확장이 될 거예요. 안 됐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반대말을 좀 생각해 봐요. 우리 마음이 높아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은 마음이냐, 이거 상당 부분 많을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종보다 마음이 높아버린 그게 있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가족보다 내가 높은 게 있냐. 우리는 말이 그러잖아요. 가족이 소중하다고. 그러면 가족이 나보다 우애해야 돼요. 사연상 내가 가장이니 나의 연배가 많은지 이걸 따지지 않고 가족이 우애돼요. 그러면 우리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우리는 가족보다 낮아야 돼요. 또 이웃보다 높아버린 그것이 있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이웃보다 우리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버린 것, 이것을 전체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높고 높은 게 교만이에요, 우리 심령에. 그러면 이 높은 것을 회개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내 이웃과 남을 존중해서 높일 수가 있어요. 내가 높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높일 수가 없죠. 낮춰버리겠죠. 그래서 내가 낮아야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친구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 높아버린 것은 회개해야만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어버리면, 이 말씀을 직통으로 이어버리면 우리의 심령 위에 교만이라는 것으로 높아버린 것을 다 낮춰야, 심령이 가난해야, 그래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높일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가정에 가장이 엄마가 자꾸 낮춰서 자식과 그리고 내 식구들을 존중해주면요, 높이면요,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장이 막 에헴 한번 했다면, 큰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족의 애들이 안 와요. 왜냐면 집안이 지옥이니까. 그래서 어른이 낮아야 돼요.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이에요. 심령을 가난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이 안 됐어요? 안 이루어지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보다 높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 심정이 가난해져서 여러분의 주변이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애통의 반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애통의 반대는 혈기, 분노 이런 겁니다. 화내는 거, 넘치는 혈기를 죽이고 분노를 죽이고 회개하려면 분노하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애통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혈기가 떠나요. 뭐 어떤 목사님 얘기 좀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혈기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매번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막 화냈다, 분노했다, 분노하면 막 이 욕이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혈기 앞에서 참다가 그 자기가 참다가 와이사스를 자꾸 막 하고 막 진짜 그럴 때 이 혈기를 참으려고 그러니까 이 화를 내서 막 악한 악담을 쏟아내야 되는데 하고 신음하니까 자기가 울더래. 그러고 나서 혈기가 떠나버리고 그 다음부터 화날 일이 생기질 않더래.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는 말이 맞아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잖아요. 가족에게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어야 돼요. 내 혈기를 참으려고 내 자신을 놓고 울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게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옛날 얘기예요. 금식을 한다고 저는 금식이 단식 형태예요. 단식. 완전 물까지 끊는 단식 형태로 독하게 금식을 하는데 보통 3일 하면은 죽어버리거든요. 그냥 죽어요. 4일째 나가면 그냥 생사가 왔다 갔다 하죠. 물 안 먹으니까.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나서 야 이제 됐다. 나를 죽이려고 금식을 한 거예요. 실제로 육신이 죽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식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 곧바로 설사를 해요. 막 그냥 먹는 대로 그냥 막 쫙쫙 그냥 설사해요. 그런데 화장실 가가지고 설사하니까 변기에 똥이 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똥도 제대로 못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3일 막 4일 금식한 게 뭐예요? 근력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뭐요? 그러더니 막 다 때려 부쉈지 뭐. 혈기가. 그때 내가 이게 내 가슴 아프고 울었어야 되거든. 이 징그러운 저 소리에 내가 그냥 또 진다 또 져. 진다니까 내 안에 있는 혈기가. 그래서 울어야 이 혈기가 죽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또 죽었냐? 안 죽었어. 며칠 전까지도 안 죽었어. 나도 안 죽는 게 혈기인데 여러분은 빨리 죽여요. 가슴팍 붙잡고 울어야 돼요. 그러면 혈기가 죽어요. 그래서 혈기 풀어봤자 아무 이득이 없어. 그 시간에 아무 이득이 없어. 혈기를 참았다 하면 수많은 이득들이 나에게 유익한 일들이 막 생기는데 혈기를 부렸다 하면 아무 소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죽이고
우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내 혈기를 참으면서 막 울잖아요. 막 그냥 입술을 깨물고 혀를 깨물고 막 하고 울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게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혈기 실패했다고 해서 아주 저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가끔 넘었을 때 있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땅이라는 얘기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구 땅덩어리 땅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원어에서요. 근데 자, 땅을 기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이게 농부인데 농부는 씨앗을 심고 가꿀 때 정직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심은 대로 땀 흘린 대로 내가 구해서 그것으로 내 기업을 살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또 허락하시고, 그런데 이게 온유의 반대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갖 거짓과 질투와 욕심입니다. 왜 온유하지 못하냐면 거짓되고 질투가 있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온유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회생활과 내 기업도 욕심으로 거짓으로 시기 질투로 이끌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기업이 천국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온유해야 되잖아요. 온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유로 나를 다스려 줘야 되는데, 자, 제가 한 예를 얘기할게요. 제가 아주 젊은 30대 초반이었었는데 깡패 선배가 있었어요. 깡패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기독교 우리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부진받았어요. 이 아주 깡패인데 이 깡패가 뭐예요? 맨날 사기치고 사람 때리고 빼앗고 하는 게 깡패래요. 그래서 은혜를 부진받았는데 이분이 오늘 나는 이제 농사지으러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참 믿을 수가 없어. 하던 짓을 보면.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돌아가시라고 그러세요? 죽으려고 마음 변한 거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 일은 구름 잡는 것 같고 세상 일은 바람 잡는 것 같고 세상 일은 거짓이 많고 속여야 되고 나는 깡패짓 해야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라고 준비했어 이제. 그러면서 나는 마늘 농사 질 거다. 그래서 가만히 마늘에 대해 생각하니까 마늘 농사만 몇천 평만 쪄도 내 평생 먹고 살겠어. 그래가지고 마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마늘을 심을 거다. 그런데 주변에 땅이 널브러져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는 개간에서 쓰던 땅, 노는 땅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더 많죠, 막 땅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졌어. 시골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마늘 연구하면서 마늘 농사가 막 지던 거예요. 그 동네에서 봉사하고, 동네에서 그냥 그 회관 같은 데 가서 막 어른들 공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동네 반장도 하고, 동네 이장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살았어. 그러면서 입에 달아서는 얘가 나는 세상을 다 부름 잡는 거야. 그 다 욕심이지 뭐.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아내와 내 자식들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유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그런 게 온유구나. 그러면 온유해지려면 허황된 것,
거짓된 것, 속이려고 하는 것, 깡패짓한 것, 도둑질한 것, 사기친 것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내 기업으로 들어갔을 때 정직하게 내 기업을 운행해서 정직한 수익을 갖고 난 정당하게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정직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직장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온유의 반대 개념을 내 생활 속에서 끄집어내서 걸림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난 거짓으로 기업 나가지 말자. 정직하게 하자. 그게 온유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 수긍이 잘 안 될까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고 곧바로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 심령이 이렇게 바꿔야 너희 마음과 너희 생활의 터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게도 주소서 그랬어요. 내게도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것은 사실 주님의 사랑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면 주님의 사랑 한 가지로 채워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의 어린 아이들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만족을 주냐면 우리 어른 되신 여러분의 사랑으로 만족이 돼요. 뭐 아무리 혼내고 아무리 정죄하고 아무리 뭐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안 돼. 애들은 말을 안 들으려고 태어났어. 날 때부터. 지금 우리 나이를 보면 지금 태준이하고 한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어. 저 나이가 넘어서면 만 1세가 넘어서면 이제 말 안 들어.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우리 찬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텔레비 보려면 성경책 한 장 읽고 봐. 그런데 성경책 한 장 읽기 싫어서 오전 내내 텔레비 안 틀어요. 말 안 듣고 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랬어요. 심심하죠?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다른 거 오락가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전화 텔레비 봐도 되는데 성경 2장 읽고 봐라. 그러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추석 프로가 재밌는 게 많다는 걸 아는가 봐. 끙끙 앓더니 쪼이달기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 그때가 오전 12시가 훨씬 넘었어. 아침 7시부터 성경 안 읽어. 텔레비도 안 보고 성경도 안 읽고. 여러분 심리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요.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안 난다 이거요. 그러면은 그거를 혼내고 때린들 되냐고. 그냥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지. 근데 사실 내 친자녀라고 하면 우리 세 딸이라고 하면 나는 못 참았어. 근데 손주라고 사랑이 한 다리가 내려가가지고 참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참아. 그러더니 나중에 성경 읽고 텔레비 보더라고. 천만 다행이지. 이게 세상의 이치더라고요. 그러면 인생에 어려움으로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야 세상이 공정했으면 좋겠다. 의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죠. 근데 세상 관점에서는 이게 안 돼요.
세상에서는 사랑하자, 우리가 의롭게 살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로부터 나타나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찬이 얘기 잠깐 했지만, 아이고 나 닮아서 그런 거 어떡하냐. 나 닮았어. 어떻게 손주가 나를 닮냐. 나 닮았어. 그 내가 자녀 앞에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 소리는 안 돼요. 나가서 하지. 나가서 아이고 이 새끼 나 닮았어. 이 나쁜 새끼. 아이고 나 닮았다니까. 이러고 지나가지 내가.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의의 줄이고 사랑의 줄인 이 사실의 사건들을 놓고 내가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용납이 돼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편안해. 내가 어제 그 뒤집어 놨다고 해봐봐. 우리 애들이 이 아빠 집에 오겠어요? 손주 막 싹 다 패대기 쳐놨는데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쁜 놈 다 닮았네. 아 이 더러운 놈 다 닮았어. 더러운 놈. 그래서 그게 더러운 놈 나쁜 놈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는 얘기지. 나한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이걸 느끼면 주님과 내 입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보면은 내가 뭐 사랑 가겠어요? 꿀 같겠냐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그런데 당신의 피로 나를 덮으셔서 죄를 사하셨다네. 그러고도 나는 주님 앞에 이게 불만이에요. 주님 이게 안 돼요. 이게 아파요. 막 이러죠. 그런데 주님은 간단하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그러면 막 그냥 만사다. 막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불평했는지 막 다 사라져.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만 던지면 막 다 사라져.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깨달았다면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도 내가 그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아픔과 일을 놓고도 회개하고 사회 현상이 그렇게 독하면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단에서 전도사 모집 공고가 나는데 우리 옛날에 그 회사 직원 공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직 남녀 둘 이렇게 하면 남자나 여자나 2명 뽑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유독 남자 일꾼이 필요해요. 그러면 남자 1명, 네, 경리직 여자가 1명이 필요해요. 여 1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단에서 전도사 청빙 공고를 내는 지문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 1명, 사람 2.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쓴 사람들은 동성애를 포함한 얘기를 쓰려고 사람이라고 한다네요. 동성애나 아니면 성전환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사람으로 불러줘야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직을 받는 목사나 전도사도 동성애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되죠. 사람 오면 어떤 교단에서 이번에 총회할 때 사람으로 바꿨어요. 난리 났죠. 좀 전쟁입니다. 교회 전도사들도 이제 동성애자 성전환 한 사람들도 취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성직을 맡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얘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취업 공고 봤을 때 이 회사 사람 없네? 사람 5명?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거기 회사 사장이 동성애자인 거요. 남여 1명, 2명 이렇게 되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세상에 이 꼼수가 죄를 지차고 하는 꼼수가 넘쳤네.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을 탁 들이대는 거예요. 주님, 세상이 왜 이렇죠?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삽니까, 주님?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주님. 이 세대를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주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되는데 배불러야 돼요. 뭐로 배불르자면 주님의 사랑으로 배불러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배불르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로 들어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의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인데 반대말은 미움, 저주, 절대 용서 않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죠. 그 주님의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가 안 되죠. 긍휼히 여긴다는 게 참 소중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긍휼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있는 용서하지 못할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긍휼이 들어와요. 내가 우리에게 보면은 용서하지 못할 게 있어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던 건, 나를 괴롭게 했던 거, 내가 진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거, 진짜 이성으로 생각해서 용서하려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은 그러네요. 그것을 용서해라. 용서하도록 구해라. 용서가 안 되냐? 그러면 네 선정을 다스리게 회개하라. 그럼 나도 너희를 용서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은 이런 용서를 안 가르쳐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원수를 용서해야 긍휼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용서요. 자, 얼마든지 우리가 입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이웃 간에,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어요. 말로만요. 말로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로만 용서한 건요, 그런 상황, 그런 때가 딱 맞다면요, 또 공격이 나와요. 반박이 나와요. 그러면 회개된 게 아니죠. 회개된 것은 분명히 지워진다고 했잖아요.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그 사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전폭적인 주님의 마음에 그 긍휼하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요. 우리 인생에 이게 안 돼요. 제가 지금 쭉 천국에 대한 우리 심령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걸리는 거 참 많죠. 우리 마음 상태는 천국에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이게 아주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이루고 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내 마음에 이 땅의 사람들과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마음에 청결하다의 반대말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지 아니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내면의 진짜 더러움은 뭐냐면 우상 숭배이고 육체로는 음란과 음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움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서 전도하거나 이렇게 만나면요,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 참 더럽네. 말을 안 해. 더럽다고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딱 보고 알아요. 참 더럽네. 왜 이렇게 더럽냐. 옷은 잘 입었어. 막 구두코 그냥 막 번쩍번쩍하게 닦았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더럽냐. 약간 여자 보면 여자 사냥하려고 그냥 음란이 가득 차 있어. 더러워. 딱 보는 순간. 눈에서 그냥 막 발산돼. 더러움이.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이나 이런 우상숭배하는 사람 딱 보세요. 네. 야, 더럽고 참 치질이 가난하네. 참 가난하네. 영혼의 이야기야. 우리 외가 집안 쪽으로 이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친신데 하여튼 내가 알지 못하는 외삼촌들이 창떡 있어요. 5명이가 있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무당이라서. 그래서 촛불을 올릴 수 없으니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이름에다가 올렸어. 옛날에는 돈 대고 해줬어. 그래가지고 진심의 삼촌이 창떡 많아. 내 동갑내기 외삼촌도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외삼촌도 있어. 참 더럽지. 족보 참 더럽지.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하고 상당히 이게 거리 있는 얘기예요. 더러운 세계 이야기가. 그래서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막 침상이 쳤도록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가리워 주소서. 하나님 웃음처럼 이 죄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죄를 잊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안 돼요. 자기 영혼의 더럽힘이 안 씻어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굴복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라고 해요. 안 돼서 이 더러움이 안 벗겨져.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늠 마음으로 선택한 이 밧세바란 여인이 옆에서 맨날 살아. 왕비가 돼서. 그런데 이 밧세바의 아내는 죽였잖아. 근데 여기 항상 붙어서 살아. 안 돼요. 이 간음으로 얻은 이 아내가 이 더러움이 항상 생활 속에 안 돼요. 잊어지가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더럽다, 내가 더럽다, 막 다윗이 막 그냥 괴로운 거예요. 허다 돼가지고 주여 정직한 영을 내게 창조해 주세요. 만들어서 내게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것 좀 잊어버려지게. 이 더러운 역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 울부짖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그 말이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다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불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음을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것, 간음적인 역사가 있는 것 아주 싹 다 회개해 버려서 지워져야 돼요. 이게 예수의 피로 지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우리 것이 돼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인다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말의 반대말은 불화와 다툼이에요. 불화와 다툼. 그러면 이 불화와 다툼과 화평과 보면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불화는 무슨 일이냐면은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좀 거짓과 저들이 잘난 척해가지고 와가지고 긴 옷 입고서 막 시장 바닥에 휘휘 젓고 다니면서 맨날 사람을 지적하고 너는 그렇게 사지 말아라 이래라 이러면서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불화만 일으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해놨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세상에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이 딱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마귀 자식이다 이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마귀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겁할 얘기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사는데 주님이 가차없이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화평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불화를 일으켜. 자기가 잘난 지식으로 불화를 일으켜. 그럼 마귀의 자식이요. 우리가 우리 가정이든 우리 공동체이든 우리 사회 일원이든 불화를 일으킨 존재가 있어요. 마귀 자식이요, 마귀 자식.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화평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화평도 우리 자신의 희생으로 되는 거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잘났다고 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가슴에 이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주 지속적으로 얘기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과 교회의 일 때문에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 때문에 박해받은 적이나 있을까?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 주님 앞으로 순교 기회 있으면 제게 해주세요, 주님. 순교가 거래할 상황인가?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순교하는 거는 어떤 상태일 때 순교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고 죽어야 되는데 어떤 때 죽어질까? 100% 회개된 자만이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부터 돌이켰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어. 그래서 이런 죄도 막 십계명이라는 모든 죄도 막 우상숭배 죄도 귀신 섬기는 죄도 그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음란과 혈계와 등등의 죄도 수시로 회개해서 버렸어. 버려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딱 돌이켰어. 그래서 죽을 일이 생기면 죽겠죠. 그런데 나는 회개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나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부분이 항상 성질 급하고 혈기 때문에 항상 넘어져. 그러면은 마귀가 그거 잘 알겠죠. 핍박할 때 그거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타협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이 회개 안 되기 때문에 회개되지 않은 부분하고 덮어 잡아지는 거야. 그래서 순교하고 박해받는 제외예요, 제외. 나는 음란에서 문제가 됐어. 항상 음란에서 문제가 됐어.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박해받고 순교할 순간에 왔을 때 그거를 딱 내놓네. 그러니까 덮벅 잡아가지고 박해와 순교 순간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건 나는 주님 마음이 약해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하면 이게 좋고요. 나는 이렇게 하면 이게 좋고요. 마음이 약해요. 그랬어요. 그러면 박해하고 순교받는 순간에 그거 내밀릴 거 아니에요. 그거 내밀겠죠. 그러니까 또 제외되고. 그래서 제가 이 박해받는 거하고 순교돼서 천국에 직행하는 게 내 육성의 죄와 세상부터 드는 유혹이 100% 회개돼서 하나님께로 내가 딱 돌이켜져 있는 사람만 회개한다. 순교한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생각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아이들 보라고 하는 그 만화에서 나오는데 막내 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해가지고 시체로 나왔어요. 평양 형무소에서 하얀 천에 덮어가지고 시체로 나와가지고 염원해가지고 장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어린 막내 아들이 아버지 몸을 씻으려고 엄마가 몸을 씻는데 이 가운을 이렇게 던져보니까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시커멓게 다 문드러져가지고 없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그 장례하는 성도들이 볼까봐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 발 가려져 있는 천을 자꾸 이렇게 누르고 이런 거예요. 이거 안 보여주려고 막 이 손톱 발톱 밑에를 막 쇠꼬챙이로 막 쑤셔가지고 이게 다 이 시커멓게 뼈마디가 다 이미 다 문드러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이거 성도들이 보면 기가 보겠구나. 그래가지고 가지고 덜떡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탁 치면서 손 치워라.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머니가 성도들 반대쪽에 깃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손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닦고서 덮어놓고 반대 와서 손을 그렇게 하고 영어라데 그걸 하는 거예요. 만화책에서 봤어. 이야, 사람이 이 손가락 발가락 이 10개 20개를 저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 저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 나는 가시만 찔러도 막 오도방정 막 다 떠는데 될까? 그래서 이분은 자기 의지와 생각과 영혼과 육체까지 하나님께로 어떻게 이렇게 100% 돌이켜놨길래 손가락 발가락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까지 내줄 수 있을까? 이 육체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우리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인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까지 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하고 육체의 상태가 100% 회개돼서 주님 앞에 내 영혼도 드리고 내 육체도 드렸는데 아낌이 전혀 없어.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박해받는 거예요. 아무나 때가 돼서 와서 박해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처음 들으셔서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앞에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죄덩어리가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어. 그래서 이것을 삽입해서 어떤 단어를 넣을 수 없으니까 뚝 잘라버리고 회개하라를 넣어놓고는 그래야 회개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들어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이런 사람보다 8가지를 쭉 나열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의 앞에는 이 사실이 안 되는 우리의 육체의 내성의 회개거리가 그 앞에 붙어 있어. 애통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혈기를 회개해야 애통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의를 사랑하는 것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 더러움을 버려야 되고, 뭔가를 버려야 될 것을 계속 넣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냥 안 돼. 버려야 돼. 뭔가를 회개해서 버려야 돼.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져. 마귀의 행위를 버려야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져. 우리 죄된 행위를 버려야만 이 일이 돼요. 그래서 100% 회개가 딱 됐다고 했을 때, 핍박과 환난과 신교의 순간이 왔을 때 내 육체와 내 생명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말세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도 통일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통일해. 그런데 지금 세상은 주님이 가까이 올 일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한 죄들이, 이상한 인간성의 파괴들이 나와가지고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막 선생님을 폭행하지 않나? 막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고, 죽이고 막 찢고 막 원수 갚으라고 하고 막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고 막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중에서 기독교인을 찾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의 근거에 대해서 마음에 천국을 잃은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마태복음 5장 말씀만 가지고 근거에서 찾으실 때 몇 명이 있을까? 우리 중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천국이 있겠나 좀 보여달라고, 천국이 있으면 보여달라, 천국이 확실히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속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희 마음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이런 말 순교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천국으로 옮겨다 놓게. 천국인 저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근래에 들어와서 대부흥의 일을 이끈다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을 했고는, 천국 간다고 하니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세상 것 막 다 해가지고 다 하고, 난 구원받는다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파하고 뭐가 다르냐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라고. 구원파하고 뭐가 다르냐고. 주님은 안 된다는데,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그런 자부터 쭉 이게 돼야 된다는데, 그 제 자신도 이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걸려요. 회개해야지 방법 없죠. 회개하셔서 돌이켜야 됩니다. 저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아주 큰 꿈을 꿨어요. 이 우리 교회에 막 이 강단이 막 어마어마한 강단이었는데, 무슨 행사를 하려고 주님이 하신 줄 알아도 이 강단과 우리 찬양당 부르는 데까지 이 화환이, 그러니까 이 화분, 축화 화분이 꽉 차게 들어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주님 교회 무슨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막 강단위부터 밑에까지 여러분이 앉아 있는 데까지 이렇게 막 꽃으로 막 찹니까? 그러면서 이 광단이 하늘 높이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위에 와서 이렇게 내려보려니까 도저히 내려갈 수 없어. 너무 높아서 막 꽃이 꽉 차 있는데, 누가 사다리 놓아줘야지 내려가지다 못 내려가겠네. 앞에 여러분의 자리 보니까 막 의자 근목은 막 싹 다 드러내고
그 밑에 있는 막 이 우리 장판 밑에 있는 기물을 다 드러냈어 바깥으로. 그러가지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청소하는 거야 이거를. 막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어파가 깨가지고 충성교회가 요번에 지금 우리가 하는 회개 일만 일으키면 이 영광을 보겠구나. 주님이 이 새벽에 저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야.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깨끗하게 회개해서 청소만 되면 이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나는 그 말씀을 이 꿈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회개만 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돌이켜 놓으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교회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을 겁니다. 자, 말씀 기하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